이번에 콜롬비아 방문하다가 재밌는 거를 봤습니다.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식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니까 축제에서 봤더니 결혼식을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 날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또 우리 신랑이 어떤 다른 복장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대로 남자도 하얀 흰 위아래로 흰 옷을 입고 또 여자분은 흰 거에다가 이 치마가 좀 다른 색깔로 된 치마를 입고 있어서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 하는구나. 우리나라도 물론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결혼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주로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흰 드레스 같은 거 입으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흰 드레스를 주로 많이 입고요. 항상 흰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양복을 입을 때 다른 색깔이 아니라 검은색의 양복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흰색, 그리고 남자는 검은 양복.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할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결혼식 때 진행되는 두 가지의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웨딩 케이크입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그 웨딩 케이크를 먹는 순간 남자는 장례식으로 들어가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검은색 양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딩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면서 기대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건 좋으나 그 가는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은 처음 시작한 것은 기쁨과 행복의 기대감을 시작했으나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일들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 각자 살아왔던 인생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곳을 향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바람직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가 책임을 지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웨딩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면 사실 그 결혼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결혼 관계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구주를 고백한 이후로부터는 그와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웨딩을 하는 부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치는 예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머지 인생을 그와 더불어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받은 지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으면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세례를 받았는가? 과연 내가 그때 예수님과 정말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고백했는가?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관계로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또는 살아갔던 혼인 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유대인들의 법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의 법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오지 않나 우리가 대충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는 거,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사람이 살 동안은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법이 나를 구속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법을 구속받는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법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즉 더 이상 그 법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사행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세상을 떠나면 쉽게 말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즉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 매여 서로가 매여서 같이 얽매여서 같이 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결혼관계에 있을 때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이 혼인법에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바로 음녀가 되는 악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면서 만일의 3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즉 내 남편이 죽으면은 나는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도 바울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혼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남자 여자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간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었고요. 반면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남자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여자는 자유롭게 그 누구와도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율법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우리 향해서 이건 죄야 정죄하는 그래서 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박 속에서 죄가 드러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고리에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율법이 그럼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결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있었던 이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과 헤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와 다시 재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대목에서 팀 켈러 목사님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싱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율법에 속박해서 풀어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인 싱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율법이라고 있는 남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우리가 모시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남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죄하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서 살기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삶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결혼에 과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 삶의 근본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것이 잘 암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 이 율법이 우리의 이게 남편입니다. 이게 남편인데 이 1절에서 3절까지 논리를 따라가면은 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이 율법이 죽어야만이 내가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이 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께 가지. 이게 죽지 않으면 내가 여기 무고했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나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 율법이 죽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인데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율법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죽었다 얘기해서 율법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폐지됐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사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과거적인 것이지만 단지 그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논리를 가만히 잘 보면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결코 폐기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폐지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옛날 거야. 하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다가 율법의 이 정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몇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선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만이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죄의 율법의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원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 율법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이 죽기 위해서 했던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던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법을 집행해야 된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법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되었습니다. 이미 법은 끝났던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집행된 것 다시 반복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역사심이 여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매주 이렇게 가는 것을 보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또 저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로마서가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담고 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존재도 아니라 신부 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말의 표현을 의미하면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있는 그 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더럽지만은 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 누가 정말 자기 신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자가 몇 명이나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분명히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아무것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파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누추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 이렇게 웨딩하면서 멋있게 아름답게 하는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웃음과 또 기쁨 속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들은 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덮고 가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뭘 봤냐면은 영국 왕실의 결혼식을 봤습니다. 영국 그 왕실의 결혼식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호화로운데 해리스 왕자와 메간 마클이라고 하는 LA 출신의 여배우가 하는 결혼식을 찍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입니다. 유명인사 6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초대가 됐어요.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치는 정말 내놓을 만한 이런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한 군데를 비춰주는데 거기 뭐냐면 바로 윌리엄 왕자, 웨딩하는 이 신랑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동생이었던 다른 왕자가 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옆자리가 왜 비었냐면은 이 옆자리는 바로 이 윌리엄의 어머니 다이애나의 왕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워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 결혼식 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보면서 이 윌리엄 왕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봅니다. 어느 TV에서 인터뷰하면서 윌리엄 왕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어머니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나이가 14살이었는데 그 14살 사춘기 나이에 그 엄마의 그 비극적인 그 사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관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울지 못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면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나면서 윌리엄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울감 속에서 우울증을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왕실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나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있을 때만이 내가 있던 삶의 자리 속에서 죄 가운데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안겨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고 이 걸음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관계든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린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는데 오늘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NIV 성경 플래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플래시라고.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all nature, 즉 옛 성품, 옛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옛 성품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 본문 속에서 제가 좀 다루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옛 성품이, 옛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육신이라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내가 육신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나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이 육신이 자꾸 이 관계를 끊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그 마음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같이 한 마음을 가야 되는데 이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장벽이 서는 것을 이 마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약속을 끊어내려고 나누려고 하죠. 잠언에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거죠. 작은 여우가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내는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 표현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이슈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인데 툭 던진 말 한마디 또 어떤 행동 하나, 눈짓 하나가 그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작은 여우로서 헤쳐나오면서 그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을 품고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불신이나 부정한 마음,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누게끔 하는 이 여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지혜롭게 가여먹는 여우를 잡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언제든지 틈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혼은 틈이 생길 때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 의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틈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간에 서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야기 나누면 해결책은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면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되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남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것이 해결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뭐래 소원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세에 틈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작은 여우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며 그 가운데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의 악한 생각들, 품고 있는 마음들을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서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나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새로운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품고 또 사랑에 안겨살 뿐 아니라 그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장애물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잘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길을 성령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영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다. 영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으로서 영에게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이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의 영인지 성령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맥상 쭉 있다 보면 이거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일반 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성령의 새로운 영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 율법에서 가르쳐줬던 옛날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따라가게끔 하는, 율법이 좀 더 불명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율법은 딱 보면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 분명하고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간조간 따지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가 좀 삭막해지고 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나 또한 힘들지만 또 누구에게 지적하면서 산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성령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율법의 조문의 묵은 길보다 월등하게 좋은 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들추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품는 것이 성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율법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고 도움 줄 수 없으나 성령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들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길들을 선택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저런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 하면서 비교할 때도 있고요. 그때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극복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권욥. 이름이 욥이에요. 욥. 욥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으면 이름이 욥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권욥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이 권욥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다리를 쓸 수 없는 희한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다리가 종이책처럼 휘어가지고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늘 살아가야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6살 때 첫 번째 수술했는데 고쳐지지 않았고 35년 동안에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투병 생활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누워 있었던 삶의 길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누워 있으면서 쌓인 자기의 모습을 봤던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쓴 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옆에 자기 병실에서 기어가는 벌레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저 벌레는 기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갈 곳을 가지만 자기는 누워서 갈 수 없는 자기 존재를 보면서 자기를 벌레만도 못한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의 아픔과 또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가치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인 이 바로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책 내용 속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힘들었을 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그가 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나 같은 자가 아무 쓸모없이 이렇게 누워서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그에게 이 말씀 속에서 탄식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이분이 이 말씀 속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붙들게 되었고 그로부터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다리는 힘들지만은 입술을 움직여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시간, 3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힘을 얻고 200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그가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어디 가냐면 딴 데도 아니라 킬링피드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세기에 가장 대학살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거기는 그 쥐레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놀다가 잘못된 쥐레를 밟아서 팔다리가 없는 불구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똑같이 다리가 힘든 아이들, 그에게 의족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를 바라볼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밟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신부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어떻게 너는 주님과 결혼 생활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만 정말 예수님 앞에 못되게 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가시는 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과 행복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에 말씀